오늘 함께 나눌 교리 문답은 제23주일 제59문부터 61문까지입니다. 제23주일 제59문답부터 61문답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벨 교리 문답 제23주일 제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제60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을 나에게 돌리십니다. 그분은 마치 내가 어떤 죄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이것들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제61문.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내 믿음의 가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 의를 받을 수 있으며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설교 후에는 찬송 1A장을 통해 사도신경을 함께 노래로 고백한 후 찬송 24장 1절, 6A, 6B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칭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은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는 도중 여기저기 쌓여있는 많은 돌탑들을 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쌓은 작은 돌탑들도 있지만 얼핏 보아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돌탑을 보는 일도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유명한 산을 가거나 큰 절의 주변을 걷는다면 그러한 탑들이 더욱더 쉽고 더욱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탑들을 사람들이 왜 쌓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어린 자녀들은 별다른 생각 없이 남들이 쌓으니까 그저 재미 삼아서 이를 쌓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를 쌓으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근원은 바로 불교의 공덕이라는 개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탑을 쌓는 것은 자신의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탑이라는 보이는 돌을 쌓는 것을 통해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는 것이며, 그를 통해서 자신의 악함과 죄악을 덮고 더 나은 판결을, 더 나은 내세를 맞이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탑을 쌓는 것을 통해 공덕을 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악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자신의 죄악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들 앞에서는 훌륭한 사람을 인정받고 부족한 것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자신이 결국 완벽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돌탑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의로움이 될지 모른다는, 자신의 내세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이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 자신의 업적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공로를 쌓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번 주 교리문답은 그러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 진정한 의로움은 무엇이며 그 의로움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를 알려줌을 통해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참된 믿음 안에서 진정한 의로움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해 장래를 두려워하며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불완전한 능력이나 우리 자신의 업적을 통해서 의로움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의와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후 저는 이러한 주제를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로움.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둘째,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로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총 14주간을 걸쳐 신앙의 12조항, 사도신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으며 얼마나 큰 위로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비참이 너무도 크다는 것을 인식한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속의 은혜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신의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이 슬픈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으로 인도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고 순경에서 감사할 수 있으며 장래에 대해서도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수모를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모욕을 감내하심으로써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죄에 대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 참여한 우리는 그분의 장사되심과 함께 우리의 옛 본성을 장사 지냈으며 이제 마귀와 죄, 우리의 옛 본성이 아닌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분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지금도 자신의 백성과 교회를 지키시며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찾아올 자신의 영광의 날에 세상의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심판하실 것이며 그날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은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사 주님과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영원히 하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런 위로를 주신 성령께서는 거룩한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의 교통, 죄의 용서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성화의 길,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이제 그분의 인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장래의 소망을 통해 현재의 삶에서도 위로를 받으며 주님의 일에 힘쓰며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통해서도 머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신실히 해나갈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은 신앙의 12조항의 내용을 함께 고백한 후 교리문답은 다음 주제인 우리의 칭의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칭의의 위치가 어디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크게 세 부분,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 제2부, 우리의 구원, 제3부, 우리의 감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칭의는 이러한 세 부분 중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는 두 번째인 우리의 구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지난 14주간을 통해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려준 후 이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가운데 하나로서 칭의를 설명하는 것이지 결코 이 땅에서 우리의 감사의 삶을 다루는 제3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59문답을 통해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제59문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지금 무슨 도움을 줍니까? 즉,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한 이 신앙의 12조항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지금 무슨 도움을 주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또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리문답은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짧고 강력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모든 것,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이며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더해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한 전제 속에서 우리는 제60문을 바라보게 됩니다. 59문답에서 고백하였고 60문답에서 강조되는 의로움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아래 부끄러움이 없다고 감히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며 평범한 사람들 역시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그와 같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의로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더러움이 하나도 없으시며 죄가 없으신 순전하신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분 앞에서의 의로움이란 세상의 상대적 의로움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거룩한 법 앞에 온전하지 않는다면 의롭다고 칭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는 의로움과 불의만 있을 뿐이며 적당한 의로움이나 상대적인 깨끗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온전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가르침 역시 더럽혀지거나 상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의로움을 감히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누구도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나 자신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내가 얼마나 죄악된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의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움이란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통해 주어진 그분의 가르침 전체를 신실히 따르는 것이며 한 점의 죄도 단 한 톨의 악도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저는, 여러분은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 혹 단 하루라도, 단 한 시간이라도 이처럼 살 수 있었습니까? 교리문답은 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을 합니다. 내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범했고 그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직도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고 고소할지라도 라고 말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느냐? 내가 저지른 악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범한 계명들을 떠올려 보아라.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러한 고소는 분명 진실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도 악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범할 뿐 아니라 단 하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하게 지켜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비참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와 비참 이후에 나오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믿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는 죄의 용서에 대해 고백했으며 이를 통하여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죄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분의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돌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자신의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기에 이것은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자신의 어리석고 악하고 약한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대속만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까지도 우리에게 돌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놓여있는 저주를 제거하셨으며 이 땅에서 말할 수도 없으며 누구도 견딜 수도 없는 괴로움과 아픔과 두려움과 고뇌를 감내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불완전한 대속이 아니고 완전한 대속이므로 이 대속에 누구도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기간 동안 항상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으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거부하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 자신의 죽음까지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거룩하심, 세상과 달리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거룩하고 의로우신 사역을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자신에게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께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를 보심으로 우리를 죄인, 더러운 자, 비참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앞서 고백한 바대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며 약하며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이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내가 어떤 죄도 단 하나의 사소한 죄라도 지은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 자신이 이룬 것처럼 우리를 보십니다. 여기서 처럼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죄하지 못하나 우리가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그분의 순종으로 우리들을 마치 무죄한 것처럼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과 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물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악과 죄성으로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로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여전히 자신의 공로를 더하고 싶어하며 그 방법을 찾으려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교리문답 제60문답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60문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제60문답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만일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비록 이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논리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를 믿고 이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은 율법 아래 죄인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유일하신 의인이시며 온전한 순종을 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의로움의 선물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될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움에 기여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이 죄와 악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순종을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물을 받은 이의 삶은 마땅히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부정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감사를 드리며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하여 받는 이 선물을 기뻐하며 이를 여러분의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로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이 선물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은 이들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바라보시는 것이기에 이것을 칭히 의롭다 칭하신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교리문답 60문답의 마지막은 우리가 이 선물을 믿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리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61문답은 그러한 믿음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수단 중에 단 하나가 아니라 그것만이 유일한 방편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이는 제61문답의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교리문답은 우리의 믿음의 가치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믿음의 가치, 자신의 신실함, 자신의 경건함의 척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앞에 남아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쫓기듯이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의로움을 축적하고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행을 쌓아야 어느 정도의 공로를 바쳐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뇌하는 삶을 죽는 그 순간까지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얻으려 했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것을 피했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된 악한 자들이라 생각하여 앞장서서 핍박하며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으며 그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인해 바울은 의로움이란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겸허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 갚을 수 없으며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공로로 밖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이 다른 신자들을 받아들인 건 역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측정한 결과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 의로움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와 의와 거룩함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의로움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신자들까지도 믿음의 조상이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습니까? 그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가 그의 집에서 자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이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시며 자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룰 상속자는 그의 몸에서 날 자이며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뭇 별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믿기 힘든 약속을 받았으나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어떻게 응대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까지라도 그의 의로움은 스스로의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으며 이는 다른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그 약속을 거부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아무리 믿기 힘든 약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신자들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혹은 세상의 어떤 신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일치하게 한 점의 죄나 한 점의 악도 없이 살았다면 그가 받을 의로움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것에 마땅한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그 어떤 사람도 이를 행하지 못했으며 이를 행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의로움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의 거룩하신 삶을 통해 의로움을 받았기에 이것이 은혜이며 동시에 놀라운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가 다른 행위를 했거나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것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아의 약속을 성취하신 이후 신약 시대를 살아간 신자들은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기록한 바와 같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으며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의를 나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성이나 우리의 경건함에 의지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참된 믿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선포를 방편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설교와 성례를 통하여 그러한 믿음을 강인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참여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그러한 경이로운 그리스도의 은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12조항을 고백하며 의심할 여지 없이 진리로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향한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구속 경륜 가운데서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베풀어진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의롭게 바라보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온전하신 속죄와 의와 거룩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들 안에 참된 믿음을 일으키시며 이를 성장시키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함으로써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며 이것이야말로 다윗이 고백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는 큰 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공로로 인하심이며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을 받아들이며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으며 이것이 진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진 이 의로움이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만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사역이시기에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주님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으키신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의 약속과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를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분명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에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이들을 보며 광신자라고 조롱하기도 하며 사회는 이를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비난하며 모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것 같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싹을 틔운 의심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이를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흔들리며 연약하며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선 자신의 백성을 그분께서는 버리지 않으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감싸 안으시며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그러한 주님을 향한 신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굳건히 믿음으로 주님께 받은 의로움 안에서 우리 역시도 그분의 의로움을 이 세상에 드러내며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속사역을 통해 전해진 의로움을
증거하는 한 걸음을 이번 한 주도 멈추지 않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